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에게 하늘을 닫으신 이유는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과 아시라 잡신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이들은 참혹한 3년 6개월이란 기나긴 시간을 하늘이 닫혀진 상태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처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축복의 비를 내리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라파입니다. 이 라파라는 말씀은 치료하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입니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경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치료하실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제단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 2년이 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 제단이 무너졌었고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성전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이 수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다입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더니 바로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 시대에 불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불을 받는 사람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입니다. 제단에 수축한 자리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과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 말씀과 에레미야 예가 1장 13절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역대상 21장 26절에는 역시 다윗이 예배 드린 그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이 수축되었을 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다윗에게도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예배하는 그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은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이 제단에 하나님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된 내 몸에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6장 9절에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제단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늘 이 시대에 내 마음 성전에 제단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제단이 수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 성전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불이 꺼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소서. 이 골수는 뼈 속을 말합니다. 내 뼈 속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불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우린 다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 속에는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지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내 마음 빛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랜 2년이 넘는 그 숙면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를 가리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지시를 하시는데 바로 이어서 27절에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돌아갑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전과 동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돌아가며, 우리 성경 말씀은 내가 성전에 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나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에 아무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나옵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그 생각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그 생각을 주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감동이 없이는 성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계획은 내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이때 모든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목회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이 시대에도 왜 목회가 실패합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은 목회자는 반드시 그 목회는 실패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과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과 5장 1절 이하, 그리고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성경엔 다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자들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주의 종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에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120여 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바람과 불과 함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성령 체험을 한, 불체험을 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중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난히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해도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어떤 분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뭘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모이면, 만나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소,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나오면 사람과 사람과 길을 갈라냅니다. 그리고 세상 잡된 소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불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루에 베드로 설교 한마디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몇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부부에게 베드로가 말 한마디 그들에게 말을 할 때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입에 권세가 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베드로를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입에 권세가 있고 손만 잡아도 불치병이 일어나 버립니다. 치료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 손 잡아야 합니다. 불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길거리에 나와 있던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성령의 불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은 치유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리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배단이 수축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무너진 제단 수축한 자리에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예배단 다시 성전 신앙이 회복되는,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불이 내려오는 오늘 이 제단에 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현실에는 비가 내리지는 않는데 이 귀가 어떤 귀입니까? 복댕기로 바꿔집니다. 내 귀에 축복의 큰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귀에 축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내 귀가 열리는데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절망의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이 시대의 내 소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축복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 소망의 소리, 생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소리, 남을 죽이는 소리,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무너진 제단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라파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라파의 하나님이야. 난 너를 치료한 하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불을 내려주시면서 불 받은 사람의 귀는 축복의 귀로 바꿔집니다. 환경이 절망입니다. 이때까지 엘리야가 말하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때까지 온 천지는 바삭마른 황무지요 사막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축복이 오는 소리가,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민족이 바로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 민족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워서 예배의 자리에 무너진 제단 다시 수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하늘이 캄캄하여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졌는데 내 현실이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이 귀가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듣는 귀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과정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먹장구름이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하늘이 캄캄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충격적인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앞이 캄캄해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이 캄캄해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엄청난 어려운 고난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큰 비의 축복을 내리시기 위한 바로 그 과정이 오늘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비의 축복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이 무너진 제단 다시 수축하셔서 오늘 나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는 오늘 이 은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셔서 큰 축복이 오는 소리, 이제는 하나님 절망의 소리가 그쳐지고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과 15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내주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정언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남기신 한마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않는 분이 있다면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 진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졌던 예배의 단,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불 내려주시고 축복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빗소리가 들려오는 이 민족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리고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5가지를 말씀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의 복,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생육하는 건강의 축복, 다시 말씀드려서 장수의 복,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경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늘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내가 받으면 반드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강조합니다.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 5가지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은, 이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복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바로 엎드리다, 무릎 꿇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 이 바라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주셨던 이 복이란 바라크,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오늘 엘리야 시대 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더니 바로 이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복이었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리는 복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복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는 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던 것들이, 굳게 닫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떤 외세로부터 어떤 강대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 삼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마다 세계적으로 가장 귀하게 서시는 한 시대, 각 시대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 다시 수축할 때에 납타의 역사는, 치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는 불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귀는 열려집니다. 반드시 불받은 사람의 귀는 절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려오나이다. 엘리야의 이 고백,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열왕성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의 비가 목적이 아니라 비가 내려지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